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401면입니다. 룻기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로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가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룻기서를 같이 나눕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의 제목은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룻기는 성경 가운데서 여성의 이름으로 제목이 붙여진 두 권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다면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룻기서의 전체의 주제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은 우리가 1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나누지만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룻기서가 모두 4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이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내시면 15분만 읽으셔도 이 한 권의 책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을 이해하시면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훨씬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룻기서는 사사시대에 꽃피어진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오늘 시작은 굉장히 어두웠지만 4장 끝은 아름다운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고난의 경험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 가운데 회복되시는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룻이라는 이름은 책의 제목이니까 잘 아는데 룻과 더불어서 이 룻기서 전체에 쌍두마차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오미예요. 물론 성경에서 소개할 때 엘리멜렉이라고 나오미의 남편으로부터 그의 아내가 있고 두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1장에서 연속극으로 말하면 1회에 그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고 결국은 그 나오미하고 룻이 이 스토리 전체 가운데서 계속 이야기를 이끌어가면서 그 모양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 이런 뜻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의 이름대로 지금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1장의 뒷부분에 보면 나오미가 다시 고향을 떠났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소개되어집니다. 그 장면에서 그가 동네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나오미 왔구나 환영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제가 벌써 두 번째 이름을 말해버렸네요. 부르지 마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마라라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마라의 뜻이 뭐냐면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내가 지금 인생에 제일 쓰디쓴 순간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된 이후에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에 한 200년간의 기간을 흔히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말하는데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소유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안정감이 별로 없었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심판해요. 그럼 그들이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세요. 그럼 또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평안하다가 다시 또 죄에 빠지면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 사이클이 반복되어지는 게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살던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그럼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떡집에 사는데 그 동네가 떡집인데 거기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가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떠나서 간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에 모압 사람들이 사는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그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아서는 거기 가서 마치 빌붙어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참한 생각이 드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엘리멜렉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일은 뭐냐면 배우자의 죽음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이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세대 가운데에서는 남편을 잃은 여인은 거의 사람들에게 존중받지도 못하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도 제대로 갖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 두 아들들이 결혼했는데 짧게 그 본문 가운데 보면 그 두 아들도 10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자식을 낳지 못한 채 두 아들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지금 그 장면에 남아있는 세 사람은 누구예요? 나오미, 오르바, 룻. 요즘으로 말하면 홀로 된 세 여인이 함께 모여서 그 아픔과 슬픔을 사귀면서 그 땅 가운데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잃어버린 것도 억울하고 슬픈데 그것도 이방인 지역에서 그렇게 되었어요.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자기 피부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죽어버렸고 며느리 두 사람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향에 데리고 가기에도 좀 껄끄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것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겠습니까? 나오미는 진짜 죽고 싶을 거였어요.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는 아마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 마음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는 아파하는 마음이 너무 진해서 때로는 마른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에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그냥 인생을 사는 것에서
자연스럽게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아니면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가 자랐을 때, 그 자녀가 또 결혼했을 때,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변화와 전환점이 될 때마다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죄를 짓거나 혹은 좋지 않은 것에 습관을 들이거나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져서 제대로 올바른 것을 추구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은 결과로서의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을 경험하게 돼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소경에 대해서 제자들이 핀잔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인과응보의 생각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된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이 사람 잘못입니까? 그의 부모의 잘못입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그 사람의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은 생애 가운데 다 고난의 시간을 경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고백이 어쩌면 우리의 고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지만 13년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때로 굶주리셨고 먹지 못하셨고 그 마지막 장면은 아주 깊은 고난과 고통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사는 것은 다 고난의 직면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고난이 있었고 지금도 고난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고 또 불길한 예언을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다 아픈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라오스에서 붙잡혀서 북한으로 이송되어진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어떤 뉴스에 보니까 그들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문철, 정광영, 백영원, 류광혁, 박광혁, 류철용, 장국화, 노예지. 우리는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이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그들이 선택해서 북한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원해서 북한을 떠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원해서 라오스 국경을 넘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지금 다시 북한에 돌아간 것도 그들이 원해서 결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자리에 놓이게 되고 그런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한에 2천만 이상의 사람들이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시아에는 1억 명 이상의 12살 이하의 미성년자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일부를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벽돌을 깨거나 하루 종일 철공소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서 일하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인생을 그냥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범죄 조직에 희생되어지거나 성적인 노동력으로 팔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매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2천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하루에 4만 5천 명이 굶어 죽어요. 우리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그 사이에 4만 5천 명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우리는 무시한 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굶어 죽는 게 오늘 굶어서 내일 죽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 혹은 수년 동안 그 지역 가운데 있었던 고통스러운 역사에서 그것을 온몸으로 그대로 견디면서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은 무슬림 지역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이 글을 배우거나 시를 쓰면 죽을 수 있는 곳이 무슬림입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죽이고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곳이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통은 벗어나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세계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위기를 만납니다. 불화하거나 사별하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로 인해서 부모의 마음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가장 행복해야 되지만 그런데 가정이 가장 취약하게, 그래서 많은 희생자를 내는 것이 오늘의 가정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빚에 있거나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을 염려해야만 하는, 온몸을 다해서 일해도 하루를 근근히 버틸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오래된 지병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이 아픈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아픈 부모의 마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10만 명 중에 3명 걸린다는 그런 희귀병 가운데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은 이 땅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고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종교적인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안 아픈 사람이 없고 고통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아프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플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와임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저 사람은 별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무 일 없고, 저 사람은 대충 사는 것 같은데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 사랑하고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와이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와이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와이나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이 당하는 일반적인 고통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위장으로 받는 고난의 시간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고통의 자리에 있든 오늘 룻기서 1장에서 나오는 적어도 나오미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제 인생 가운데도 어려운 시기, 고통의 시기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아픈 마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나오미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오미보다. 다른 나라에서 남편 잃고 자식 잃고 홀로 되어서 남아있는 그 여인의 비참한, 그래서 자기의 이름조차 희락이라는, 기쁨이라는 이름보다는 그냥 쓰다 이렇게 인생을 정의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놓여있는 그 여인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지금 감사한 상황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나만 아픈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참 다들 잘 사는데 나만 혼자 아픈 것 같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거기 아픈 사람이 앉아 있어요. 거기 아픈 사람이 앉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어요. 나만 아픈 줄 알았다. 그러나 다들 자기 몫이 있더라. 다만 말을 하지 않을 뿐이다. 그 아픔을 굳이 덜어내려 하지 말라. 그 아픔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은가. 그런 신앙의 글을 쓴 거를 보면서 그렇다. 한 주간도 성도들의 아픈 마음, 김규동 집사님이 공항에서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문자를 보냈는데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마음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에 공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이 있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때 며칠 동안 마음에 굉장한 무거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난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할 때 웃지만 그 내면에 해결되어지지 않은, 풀어지지 않은 아픔을 갖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욥기서 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어요. 욥의 친구가 와가지고 욥한테 지금 한 소리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진짜 인생이 그렇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했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몫에 고난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메시지는 그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해석되어질 때 고난이 치유됩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고난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 고난을 극복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고난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려워하는 문제로 삼는 심각한 그런 일들이 풀어지는 것도 우리의 인생에서 답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서, 그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은 뭐냐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어떤 책을 이렇게 정리한 것을 보내드리고, 어느 목사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21가지 영적인 유익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는데, 미리 보내드리면 스포일러처럼 여러분이 설교의 결말을 아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참았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에게 저녁에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해석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받는 것이 당장은 유익하지 않아 보이고 불쾌하고 불편하고 불필요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고난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트위터로 유명해지신 우리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인생이 선물이다라는 제목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건물은 지하의 깊이가 고층의 높이를 결정하고, 인생은 고생의 깊이가 인격의 높이를 결정하며, 민족은 고난의 깊이가 영광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냥 겪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을 경험했든 경험하고 있든 그 고난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해석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위기의 순간은 골리앗을 만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이긴 후에 왔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위기에 직면했던 그 순간 가장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몹시 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 비해서는 거의 가슴 이상의 부분이 더 큰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 나왔을 때 골리앗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애송이로 여겼기 때문에 투구도 벗어버린 채 한번 덤벼봐라, 몇 가지 꽤 나한테 까불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때 사실은 우리가 결과를 알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그 싸움의 장면에 그 시대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다윗한테 다 뭐라고 그랬을 거예요? 저 지 죽을 줄 모르고 까분다. 저 나가서 한 방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이길 거야 라고 다윗을 응원하거나 다윗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는 다 골리앗 편이었을 거예요. 골리앗이 이긴다, 이거는 해보나 마나 한 게임이다. 다윗은 그 고난의 시간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을 발휘하였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준다는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이 전립선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12개의 부분에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11개에서 암이 발견됐어요. 감사한 것은 다른 부위로 전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곧 이번 주에 수술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술 받으시는 모든 발병하고 그다음에 검진한 것, 수술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 이제 그분이 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그 과정을 알린 것이 인터넷에 기사화가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가 그의 글에서 그 설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나이 올해 우리 나이로 65세입니다. 생로병사로 이루어져 있는 인간의 일생 가운데서 이런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의 종반부를 맞는 제게 하나님께서 적절한 것을 제 몸에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평생 암을 동반자 삼아 살아가야 하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제 인생을 매듭 지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 인생을 겸손하게 매듭 짓고 제 목회 생활을 겸손하게 매듭 짓는 것이 100주년 기념교회도 덕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처와 저는 이런 복된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우님들께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 모든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암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의 시간일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해석한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이해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내게 내 인생이 그렇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삶과 사역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는 것을 깨워주심으로 내가 남은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신 것입니다. 미국 베델교회 존 파이퍼 목사님도 같은 병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셔서 퇴원하신 후에 교회에 가서 첫 번째 전한 메시지의 제목이 뭐냐면 암을 낭비하지 말아야 될 10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설교였어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삶에 그것은 위기의 순간으로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은혜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대상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10여 년을 그렇게 하다가 원치 않는 사건에 연루되어서 옥살이를 2년 동안 하게 되어집니다. 지난 13년의 세월이 그에게 있어서는 고통이에요.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가 그 가문에서 대를 이을 사람으로 이 가문의 뼈대를 이루는 사람으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가 나락으로 떨어진 것처럼 고통하는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후에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아마 그 장면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삶에 있었던 고난을 해석하는데 형들이 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신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나눌 때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 가정의 모든 어두움, 비극적인 역사, 서로 증오하고 상처를 받았던 그 시간들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이제는 정말 다시 만난 그 기쁨,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기쁨으로 그 가정이 회복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경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로 주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고난에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길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받을 때 그것은 굴을 파고 드러나는 것과 같지 않고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되신 분들은 대관령을 넘을 때 굽이굽이 이렇게 갔던 옛날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대관령으로 가는 그 길에 터널이 뚫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에서 강릉까지가 2시간 반이면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 점심 식사하러 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근데 그 높은 산을 굽이굽이 넘었던 그 길을 터널을 뚫어 놓으니까 그 길로 빠르게 지나가요. 그 터널의 길이가 거의 8km에서 한 10k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터널에 들어가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터널에 들어가면 이거 어디로 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워낙 길을 잘 만들어 가지고 막 100km로 막 달립니다. 사정없이 달려갑니다. 근데 그 길 끝에 가면 반드시 터널을 갈 때 끝에 뭐가 있어요? 반대쪽으로 나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터널을 가다 보면 이렇게 밝은 빛이 들어오는 장면이 나오죠. 헤드라이트를 켜고 막 갔는데 저쪽에서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그 터널은 항상 그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치 고난의 터널을 지날지라도 그 끝을 보게 하셔서 은혜에 머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1장 30절 3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과거를 회고하면서 설교할 때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그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 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렇게 소개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신명기 1장 31절 밑줄 쳐놓으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웁니다. 아파합니다. 엄마를 부릅니다. 그 아이가 안정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예?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엄마가 눈물을 닦아주며 등을 두드려줍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해줄게. 그때 아이가 어떻게 해요? 그 울음이 그치고 그 얼굴에 미소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경험할 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남모르는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우리를 놓아두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사점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대요. 죽을 사예요. 여러분 달리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정말 가슴이 터져서 죽어버릴 것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는 거예요. 마라토너들도 보통 37km 지점이 되면 죽음의 37km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정신과 의식으로서 가질 수 있는 육체적인 최고의 한계치에 이르는 것입니다. 37km를 지나면 마라토너들도 내가 달리고 있는 것인지 안 달리고 있는 것인지가 명확하게 이해되어지지 않을 만큼 그런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까지는 굉장히 어렵지만 지나고 나면 그냥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것을 사점과 평안점이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사점은 뭐냐? 죽을 것과 같은 자리예요. 그 죽을 것과 같은 자리, 바닥을 치는 그 자리를 지나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평안점이 오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서 이제는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깊은 힘을 얻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고난을 만날 때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뭐냐면 고난을 만나 넘어질 때 하나님 앞으로 넘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고난을 알고 지켜보면서 인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에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때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면 심지어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조차 어떻게 결정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혹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으로, 혹은 어떤 사람들은 홧김에 그냥 죄를 짓는 것으로, 원치 않는 길에 그냥 그래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마음의 어떤 생각과 결정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결점도 아니고 답도 아니고요,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 가운데서 세상에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만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도와줄 수 없는 깊은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넘어지십시오. 세상에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러지십시오. 하나님, 나 죽습니다. 나 살려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으로, 그런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길을 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입으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플랜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도 거짓된 것도 다 거절하시지만 우리의 고난과 슬픔을 변화해서 기쁨으로,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보다 더한 고난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하시면서 그 마지막 구절이 이거였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에 이르시는 그분의 영광이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도 재현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설 수 있고 회복되어 줄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부터 5절에 말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성도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누구나 다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만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해석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달을 때 힐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께로 뚫린 길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수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수기 때문에 겨우 하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시는 축복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으로 고통하는 심정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가 그분들에게 더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고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안으시고 걸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해석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축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깊은 고난의 수렁에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상한 관계로 말미암아서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아버지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벽과 같은 깊은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좌절과 절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통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과 방법으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아버지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고통과 눈물을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고통하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의뢰함으로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한나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오늘도 고통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 깊은 좌절과 절망의 상한을 지나며 주의 도우심을 바라고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상한 심령, 고통하는 것 아무도 풀어줄 수 없고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하여 두 손 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이기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깨워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간증으로 찬송으로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